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 시간에 깍공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적용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살아가실 때에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뭔가 이렇게 제동이 들어왔다거나 의식이 됐다거나 하면은 성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녹여서 살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 성령님이 그 마음, 그 태도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바쁘고 좀 할 거 많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번 주 그 주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반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내가 헌신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5대5가 아니고 내가 이거 하나 뭐 못 해줄까 봐 이런 마음으로 딱 바뀌어서 아주 기꺼이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과 삶이 이렇게 동기화돼서 같이 가는 것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고립과 단절의 장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원래 설계대로 배우자를 무조건적인 선물로 받아들이는 부부의 관계의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게 되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요. 자녀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하고 또 부부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대화법이나 이런 책을 읽기도 하고 세미나도 듣습니다. 물론 귀한 노력이죠. 그러나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참된 건축가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친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밤낮으로 행하는 모든 깨어있음과 수고는 결국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많이 있죠?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막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내가 쌓아야 될 탑은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그럼 이게 헛수고인 일이 많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맞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일,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모든 것이 영으로 될 수 있겠구나. 가정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노력, 물질의 힘만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서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가정을 향한 모든 주도권과 건축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무너진 성벽이 보수되고 참된 건축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건축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그 말씀들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이 가진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선포하죠.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결국은 이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남편과 아내를 세웠다. 그것을 말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했을 때 이 비밀 있잖아요.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거든요. 미스테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미스테리 있잖아요. 미스테리하다.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어떤 감추어졌던 어떤 신비한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면 미스테리래요.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생각할 때 이 결혼이 비밀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볼 때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엄청 다투거든요. 그렇다가 또 그것들이 잘 해결이 되잖아요.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찬물이었다가 막 뜨거운 물이었다가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런 그 온도차가 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애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미스테리다. 저 결혼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외로운 두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인간적인 결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온 세상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울로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부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토록 깊고 신비로운 것이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저렇게 아끼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곤해도 또 자존심 상해도 성격이 맞지 않아도 끝까지 무릎 꿇고 부부의 하나됨을 지켜내 가야만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 시간이 됐지만 2006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울었던 너는 내 운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간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대생 아내, 그리고 그 곁을 끝까지 지킨 한 남자의 애절하고 순수한 사랑을 담은 그 실화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요, 저는 의도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지 않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잠깐 영상 보실까요? 앞에만 불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창원 씨한테 있던 영란 씨와 지금의 영란 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아요. 예쁘고, 예쁘고 서로 편안했고. 영란은 아예 웨딩드레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야, 입어보시는 게 훨씬 또 우와. 혹시 영란 이거 입고 영란 별로 돌아가는 거 아니가? 네, 이제 날개 달면은 간다. 이것도 있고. 이게 제일 신부 같아. 자기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시잖아요. 자기 의견.
결혼하면 건강해진대. 웃지 마.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가 죽음이 된다 그러면 가는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서 예쁘게 사진 찍자고 시작했었는데 너무 예뻐서 못 잊을 것 같아요. 창원 씨는 달리 거처 없이 펜션의 빈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온통 영란 씨뿐입니다. 끝내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떠난 영란 씨. 그런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창원 씨뿐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시네요. 그래서 아 오래됐는데 기억해 주셔서 예.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 집사람도 기억하고 계시던 거라니까 예, 예 그래서 감사해요. 예. 목숨 같은 그 사랑을 보내고 살아있다는 게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왜 계속 혼자 사세요? 뭐 그냥 저에게는 그냥 선녀가 선녀의 옷깃이 바위에 스치는 일이 한 번 일어났던 걸로 아주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한 사람에게 또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예, 한 분이 예. 영란 씨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 한 번도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예.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냥 둘이서 손잡고 그냥 하염없이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느린적 느린적 그냥 어깨 빌려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때 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부부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 볼 때 이 남편은 그냥 그 돌아가신 그 아내였던 그 사람이 전부였던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오직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좀 이렇지 않을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또한
우리의 이제 남편의 사랑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살아가야 되겠구나, 희생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신비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독특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계급이나 권력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가장 완전하게 보완해주는 영적인 질서이자 사랑의 하모니입니다. 첫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신 책임은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요 리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세상의 독재적인 굴림이나 수동적인 방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 곧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과 같은 이 종의 리더십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위해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18절 이하를 보면요,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되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양육한다 하는 것은 아내가 성숙하도록 돕고 촉진하는 것이며,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누군가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남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남편의 영광스러운 책임인 것입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과 보호하는 책임은 삶의 작은 태도로 저는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뭐 대단히 막 이렇게 위대한 일이 아니고 삶에서 그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딸이 3명 있어요. 네. 그 차를 얼마 전에 사셨어요. 팰리세이드 큰 거 사셨고. 네. 뭔가 이 12고개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운데 승자 들어가시는 집사님. 점점 좁혀지죠. 집사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닝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닝 그 중고차를 하나 좀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랑 애들이 그 팰리세이드를 타게 해주고 나는 어떤 중고차 경차를 살까 이렇게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딱 이렇게 이해가 처음에 딱 안 됐어요. 큰 차를 몰고 이렇게 또 운전도 많이 하시니까는 안전하게 막 쫙쫙쫙 다니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선이 뭐냐면은 아내가 애들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이건 거예요. 이 짧은 생각 속에 태도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태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 나온 것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작은 태도들이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둘째로 아내들에게 주신 책임. 그러면 아내들에게 주신 책임은 결혼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그리고 사랑의 순종입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는 결국 단절의 이끼가 끼기 마련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위하는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먹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맛있는 게 이렇게 딱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그것들을 주고 같이 이렇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선이란 얘기잖아요. 얼마나 남자들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 거 먼저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애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는 앞으로 먹을 날이 많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아들이 뭐라고 반격을 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엄마 오는 거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또한 맞구나. 네. 그래서 그 우선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거 그것들이 지금 포인트거든요. 어저께인가 어떤 사모님하고 이렇게 그 미팅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SNS에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만족시키려면요 한 500가지가 있대요. 500가지. 뭐 설거지도 있고 뭐 청소도 있고 뭐 옷 이렇게 뭐 이뻐했을 때 또 그냥 이렇게 뭐 다 예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예쁘고 저런 건 저렇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500가지나 된대요. 근데 남편을 만족시키는 거 딱 3가지밖에 없대요. 3가지래요 딱.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밥. 그냥 먹여주면 돼. 2번째 재워주면 돼. 3번째 뭘까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맞지 않아요? 남자들 맞지 않아요? 예, 그 3가지 되게 본능적인 것들이거든요. 50가지 대 3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현대 문화 속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참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억압이나 굴욕이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내가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사랑해 그 리더십을 신뢰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자발적으로 조력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무조건 따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폭력이 있거나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순종 이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위한 질서고 존중인 것이에요.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내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그 결혼 초반에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부터인가 제 아내가 계속 이렇게 약간의 주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 둘이 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큰 결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를 다 따른대요. 나머지의 작은 결정들을 자기를 좀 따라달래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보니 큰 결정 얼마 없어요. 진짜 제가 사역자인데 뭐 그 직장 다니겠다라든지 이런 큰 결정 있잖아요. 이런 거 몇 번 없어요. 근데 삶 속에서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결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감사하는 부분이 되게 크게 있는 게 뭐냐면은 전임 사역자로 산다는 게 이게 그 이렇게 뭐 쉽거나 그리고 이렇게 순탄한 네 감사합니다. 순탄한 길은 아니거든요.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때는 좀 있지만 어떤 때는 좀 한없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CCC 이제 그 한국대학생선교회 선교사 겸 뭐 간사 겸 뭐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후원으로 삶과 사역을 하잖아요. 간사 되고 초기에 통장에 진짜 2만 원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2만 원밖에. 이 부부가 살더라도 2만 원 남기고 사는 거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제가 사역자로 산다고 하는 삶을 같이 따라와 줬어요. 네, 제가 가려고 하면 본인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러니까 작은 결정 다 따라줘도 된다는 그런 마음들로 사실 지내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이렇게 제가 성경적으로 어떤 삶을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인 에제르, 지난주 기억나시죠? 네, 도움인데 엄청 큰 도움. 네, 그걸로 제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하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나가야 할 텐데, 세계적인 부부 치료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끝에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라는 그런 어떤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에겐 권합니다.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 이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는 성격 차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바로 4가지인데,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는 4가지의 파괴적인 대화 방식이 있대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방식, 말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혼하는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그 차이를 가르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비난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난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아실 것 같은데, 네. 상대방이 주로 하는 게 너 이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너가 이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편이 장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유를 사와야 되는데 우유를 빠뜨리고 온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아내가 비난을 쓰는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진짜 이기적이고 대책 없는 인간이네. 이런 식의 말들이 비난의 말을 쓴다는 예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겹치면 안 돼요. 제 아내 얘기랑 막 이거랑 막 겹쳐가지고 정성영 목사 그 아내가 막 이렇게 말했다고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좀 부드럽게 요청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겠죠. 우유가 빠져서 아쉽네. 다음에는 마트 가기 전에 좀 메모를 같이 한번 확인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말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딱 너무 좋잖아요, 그죠? 두 번째, 비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멸이라 그랬거든요. 경멸. 되게 심한 그런 단어죠. 예. 비난은 조금씩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경멸은 사실은 많이 경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욕을 주거나 그리고 좀 조롱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경멸이거든요. 이혼을 할까 아닐까 하는데 이게 가장 크대요. 이 요인이 4가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경멸을 많이 하는 부부의 대화를 보면은 저 부부가 이혼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일 때 아내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은 콧방귀를 끼면서 그 제안에 대해서 네가? 이런 거.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 저번에도 주식으로 돈 날린 거 기억 안 나니? 참 애쓴다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경멸이에요. 경멸. 부부 사이에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대안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잖아요.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먼저 같이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세 번째는 방어거든요. 방어는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어떤 잘못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핑계 계속 대고 상대방을 오히려 역공격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일 엄청 열심히 하고 들어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쓰레기 버려주기로 한 약속 왜 안 지켰어? 라고 아내가 말했어요. 남편이 방어하는 사례는 이래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그깟 쓰레기 하나 못 버려? 왜 맨날 나한테 시켜? 제 얘기 아니고요. 너무 집중돼 있으시니까 너무 진지해지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책임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미안해.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내가 깜빡했어. 지금 바로 버리고 올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 가지는 담쌓기.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거부하고 말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딴짓하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대화 중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툼이 커지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거나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문을 잠그는 행동. 네. 며칠간 대화를 단절한 어떤 냉전 상태에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담쌓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떤 좀 일정 기간 휴식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말하면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20분만 혼자 생각하고 다시 얘기해 보자. 이렇게 말하면은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가지 중에서 배우자를 향해서 눈을 흘기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 있죠. 이 태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 같다고 경고를 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부부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뭐가 있냐면 존중과 호감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존중과 호감의 끈. 부부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가위가 뭐예요? 부부. 그죠? 기억하시죠? 부부. 흔히 쓰시는 도구 가위. 빨래집게도 마찬가지예요. 빨래집게도 다른 방향 보고 있어요. 벤치 마찬가지. 이게 두 짝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두 날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중심축이 단단히 딱 고정이 되어서 함께 맞물려 가동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죠. 부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과 차이점을 비난이나 경멸의 무기로 삼지 않고 서로를 완성하는 상호 의존적인 이런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정에는 깨어지지 않는 평화와 신뢰의 요새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솔직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갑니까?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 도저히 사랑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 섞인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마음은 아닌데 자꾸 몸은 악을 행하게 간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도 많이 드렸을 거고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한 바울도 이렇다는 거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만족과 내가 대접받는 거 이거를 구하려는 이기적인 육체적인 소욕 이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본성과 결단만으로는 그래서 절대 성경적인 부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제르가 되시는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내 힘과 내 본성으로는 절대로 배우자를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인격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같이 살면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것이 군대의 용어인데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제 삶 속에서 보니까 이 갈등이 시작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에 제가 배움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배움이 있고 나서는 한 가지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갈등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위트 있게 좀 가볍게 평화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의 질문이 딱 서요. 그러니까 제 마음 어떻게 잡고 갈 거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 딱 쓴단 말이에요. 갈등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나 그냥 갈등으로 갈 거라고 마음을 이거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뻔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때에 딱 선택을 나 이거 뭐 죽이고 살리는 문제도 아니고 구원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니 나는 그냥 웃으면서 편하게 가고 싶어라고 선택하면 이거 정말 달라요. 끝이. 그래서 갈등 시작 때 요 질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다가 갈등 속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갈등 속에 있을 때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늘 계시잖아요. 그러면 묻고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 둘만이 아니고 하나님 삼각형이잖아요. 그분께 여쭐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한 23년간의 제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수많이 이렇게 갈등 속에서 이제 갈등도 해결하고 오히려 이제 더 단단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기간도 더 짧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용서하고 용납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가 지금까지 저의 약간 결론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미안한 부분, 미안하다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도 그러면 이것저것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용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을 통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감정의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으시면 좋겠어요.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죄를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제 자존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통치 아래서만 우리의 가정은 사탄이 틈차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라보아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게 잘 먹는 웰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종착지, 그것은 자녀와 후손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가는 그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어떤 게 남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부모들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보면은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긴 생생한 증거가 있는데요.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되게 책이 얇은데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되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책으로 제가 교육도 많이 했고 학생 때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쓴 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헨리어타 미어즈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싱글로 살았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함이 그의 그 청년의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한 부부가 있었는데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와 보넷 여사예요. 지금 두 분 돌아가셨는데 이 부부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미어즈 여사가 남긴 영적 유산의 전수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정 사역, 부부가 하나 돼서 하는 그 홈빌더나 아니면 부모 사역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말한 이유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유산은 다른 부부들과 다른 세대의 삶과 그 인격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심은 영적 유산을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전수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맺어가고자 하는데요. 1940년 5월, 지금이 5월 달이죠. 1940년이면 먼 얘기긴 해요. 2차 대전 때인데 그때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벨기에 다 항복했어요.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그 연합군이 한 40만 정도 되는 그 연합군이 말이에요. 프랑스 해안,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해안이 몇 킬로 안 돼요. 30킬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넘어서 영국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 해안 끝에서 몰린 거예요. 독일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만 지나면은 여기가 올라와서 이 40만은 다 사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해협 때문에 퇴로가 끊겨버리고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해군의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기껏해야 한 17,000명 정도밖에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정치인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청년들을 포함한 그 연합군이 그 군인인 청년들이 불행한 이 일이 딱 닥친 순간에 수평선 너머로 그 바다 봤을 때 그 수평선 너머로 가장 역사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낯선 함대가 보였거든요. 저인망어선, 예인선 다 조그마잖아요. 구명 보트, 심지어 낚싯배, 런던의 소방 선박들까지 이 배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해군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반 영국인들이고 그리고 반 죽어가는 자기 아들들을 구하러 오는 마음으로 달려온 영국의 평범한 민간 그냥 아버지들이에요. 이 형편없는 함대가 포탄을 뚫고 들어가서 연합군 36만 명을 기적적으로 구출해냅니다. 40만 명 중에 36만 명을 건졌다고요.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그들의 아버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작은 배들이 이렇게 구해냈다고요. 이건 전례 없는 얘기예요. 이런 구출은. 후로 이 구출이 된 연합군이 힘을 내 가지고 독일을 이제 다 격파해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로 요 딩그르크 해안에 갇힌 군인들과 흡사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대화 단절 그리고 갈등의 포화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가정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상처 입은 가정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평범한 부부들, 평범한 가정들이 각자의 구명보트를 몰고선 항해에 나가서 전면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홈빌더가 되어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삶으로 받아들이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적용점들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오늘부터 매일 부부가 함께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1분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 결단력으로는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들기 전에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 오늘 제 고집으로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의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의 뒷모습을 유산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존 가트맨 박사가 말했던 치명적인 독약인 경멸, 비난 이런 언어들을 오늘부로 완전히 좀 끊어내시고 대신 의도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찬사하면서 존경을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란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하시면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상처받는 이유 가정을 살리는 좀 딩그르크의 구명보트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 가정이 편안하고 안주하다고 하는 그 신앙을 좀 깨트리고 갈등으로 주변에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부부나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자 한 개, 연락 한 통 또는 좀 초대해서 같이 좀 식사하면서 좀 위로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작은 어선이 되어서 한 가정을 건져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적 유산을 일으키는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대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홈빌더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다짐으로